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되죠. 또 반대로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잘 풀어지고 되어갈 때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또 안주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낙담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면 쉽게 안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낙담하고 또 조금만 잘 되면 안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도 않게 만들고 또 동시에 안주하지도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항상 희망을 품고 앞을 향하여 보다 나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했을 그 고난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도저히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바울의 고통을 상상해 보면 몸서리가 젖을 그런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짧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또 1번은 돌에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게 되니까 일부러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게 40에 하나 감한 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를 맞게 되면 등허리가 다 찢어지죠. 그리고 찢어진 그 등허리에 감염이 일어나고 수일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게 됩니다. 거반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부 영화나 아니면 미국의 노예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채찍에 맞은 사람들 그 등허리에 짙은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1번을 맞은 게 아니라 5번을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리고 또 3번 태장에 맞고요. 1번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쳤는데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절한 거였어요. 죽은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문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시 일상적인 삶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체에 깊은 후유증이 남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 고문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끌려가 수없이 많은 고문을 받은 것 못지않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이 환난을 모두 다 겪은 상태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환난을 겪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의 위협과 고통이 바울을 낙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바울을 절망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바울이 좌절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요?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를 낙담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낙담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낙담케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약함은 철저하게 너무도 잘 알지만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감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의 건정 전에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나열해서 거기에서 국정을 논하게 되는 것이죠. 보좌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도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왕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의 삶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활기차게 살아 역사하시는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고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박해한 것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도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박해받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박해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으로 연합하지 않습니까? 연합하면 남자의 재산이 아내의 재산이 되는 거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아내가 이용합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집의 가정의 전자제품을 남편이 이용합니다. 내 것이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연합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자기의 연약한 삶 속에, 자기의 연약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짙고 내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되면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도 분명하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처음에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셔요. 그 목사님이 이 찬양 가사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움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주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또 하루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 예고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딱 보고 나서 그것을 보게 되면 본 영화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고편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고편을 본 사람은 본 영화를 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집니다. 사모함을 가집니다. 열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바울이 항상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목표가 로마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시는 전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 로마시,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근데 그가 그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안주하겠다, 거기 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로마에 들른 후에 스바나에도 들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가장 서쪽, 세상 끝이 어디냐 하면 스바나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나 그 로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 땅끝까지 가리라 라고 그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이만큼 고생해서 전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되었다라고 안주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기 안에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여러분, 한 번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그죠? 어른손, 아이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먹어보면 또 먹고 싶을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또 먹고 싶잖아요. 그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먹고 싶은 것도 몰라요. 천국을 맛본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맛본 사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사모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알아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꿈꾸지 못하는 것이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꿀 것이다 말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비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열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소망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고자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것은 안정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하는 것은 퇴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의 삶에 안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여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런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를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릴 것이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누리며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좌절하지도 않고 안주하지도 않는 끊임없이 소망과 기대와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우리 찬양합니다.